중고등부 강단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 많은 종교들 또 많은 교회 다니신 분 또 여러 이단 종교들까지도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오래전 유교적인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오랫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잘 모를 때 계속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고 그 이상한 이 기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무언가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를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없고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주어졌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사실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들 굳이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세상의 종교들과 같이 똑같이 기도해요. 가보세요, 여러분. 불교도 한번 가보시고 천주교도 한번 가보십시오. 다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준, 뭔가 필요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육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거의 99%,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적으로 무언가 잘못했을 때 기도하죠. 뭔가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될 때, 무슨 대학을 들어갈 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줬냐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필요치 않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면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계획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 저 사람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영적인 힘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냥 저주입니다. 그렇죠?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이혼한 가정, 우리 부모님의 문제,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면 종교 생활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 그 물음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받아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뭐 달라 그거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바해서 사서 쓰세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먹으세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문제와 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것이 정확한 기도 응답이다. 이게 인도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것은 하면 돼요. 하면. 그렇죠? 공부도 좀 필요하면 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정확한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 방향과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미래의 여정이 이제 바뀌게 돼요. 미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가 완전히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야 됐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래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정확한 기도를 5분 동안 누릴 수 있다? 그 렘넌트는 분명히 미래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그 금요철야 놓치지 마세요. 뭐 개인들이 우리 중고등부 뭐 맡아서 오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맡았기 때문에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뜻과 나를 발견하기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금요철야 한번 좀 와보세요. 목사님은 금요철야 때 진짜 모든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찬양하면서,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이 차분하고 조용한 멈추는 시간. 뭐 많은 것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 멈추셔야 돼요. 많은 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 먹고 마시고 쓰고 이거 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여정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거는 갈수록 차이가 날 거예요. 피부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있으면 피부도 막 일어나요. 여러분. 몸무게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 속에서 미래의 운명을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가 누려야 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틀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틀린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틀린 기도는 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수야 너가 이번 한 주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예배, 찬양, 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 다 달라져요. 여러분 뭐냐?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 조건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거의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의 여러분 칭찬하는 거 거의 인사치레가 거의 많아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영광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은 다 까먹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도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영어로 repetition이라 그래요. repetition이 뭐냐면은 반복된 이런 뜻이에요. 반복된. 그 말은 뭐냐? 내 육신적이고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6장 8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은 뭐냐? 언약이 아닌 육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여러분이 나가야 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기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순간순간 불평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떼 쓰는 거 아닙니까? 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과 뜻과 정확한 미래의 운명을 바꾸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틀린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15절은 뭐냐? 주기도문이 나와. 이제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 끝과 모든 시작과 현재까지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평안과 감사와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불안하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불안하다? 그건 좀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기도는 뭔가 종 부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산고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고 싶다. 뭐 육신적으로 그건 저기 이슬람 가서 램프를 한번 찾으세요. 아시겠죠? 지니의 램프를 찾으면 주인님하고 종된 이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여러분 그 육신적인 응답 3가지 들어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완전하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의 기도를 붙잡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나타내세요. 분명히. 여러분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나타내실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작은 생각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순간순간 좀 하시기 바라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한 그 신학자를 통해서 그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WWJD라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es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의 전도 운동이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록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여정의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살아계셨다면 지금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작은 물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게 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모든 선택, 모든 순간 이걸 명심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 번째 뭐냐? 그리고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는 뭐냐면
맞는 것을 의라 그래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맞죠. 우리의 기준대로는 맞아요. 일본의 기준대로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렇죠?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맞아서 우리의 혈기와 막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주장합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세상의 의는 이 복음이 저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의가 아니에요. 돈은 오히려 망가뜨려요. 어마어마한 이 복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진짜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을 얻고 본인 스스로가 해답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 개인들의 기준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학교에 가서도 그래 평안함을 누리죠. 하나님 나에게 완전히 인도하시지 않냐. 불평 불만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미래의 여정을 운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걱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한 이 전도자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제 도전해야 될 거예요. 참된 기도.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참된 기도를 이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금식 기도가 나와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뭐 금식 기도는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뭐 한 7일, 뭐 3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이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거든요. 뭐냐? 이 사람들은 이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은 쫄쫄 굶고 힘들어하는 내색을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금식기도 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윤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모든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 금식기도 해.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기도 뭐 해도 되지만 굳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밥 먹으면서 건강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 보물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하늘 보물은 뭐냐?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에는 이 땅에는 좀과 도둑들이 득실거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둬야 될 이 미래의 정확한 운명은 하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참된 기도를 회복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미래를 하나님은 하늘 보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야를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조용한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참된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의 참된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내일을 굉장히 이 대명사로 썼어요. 그 말은 뭐냐?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렘넌트 시기 때부터 다 아셔야 돼요. 뭐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래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렘넌트 시기 때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어디 가도 승리해요. 어디 가도. 생각해 보세요. 사장 없다고 알바생이 막 시간 때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승리해요. 어디 가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이번 한 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확한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그 믿음과 그 평안과 감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